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44면입니다. 144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정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의 역사로 우리가 나아감을 믿고 오늘 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3월이 이제 중반이 되었습니다. 벌써 중반이 되었습니다. 3월 중반이 되었는데 이제 요한복음 2장이 시작입니다. 아무리 빨리 하려고 해도 아무리 빨리 이렇게 강해를 하려고 해도 여러분 다른 말씀도 정말 중요하지만은 이 요한복음은 특히 여러분 이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중요해요. 문장 하나 단어 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지만은 이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재정립해 보시면은 이거 연구해 보시면은 절대로 여러분 다른 이단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상한 말씀을 들이대고 혼동시켜도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미혹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만 잘 알아도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과 믿음을 그들에게서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들으셔야 되고요. 확실하게 익히셔야 됩니다. 다른 이단 사설에 빨려들지 않으려면. 그렇다고 여러분 1장만 연구하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여러분 이 복음 요한복음이 서론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1장 말씀이. 그리고 오늘부터 2장 이제 본론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물론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자들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서론이고 19절부터 이제 20장까지가 이제 본론이라고 이렇게 보지만은 뭐 이렇게 봐도 되고 저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저는 1장이 서론이고 2장부터가 이제 본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2장부터 이제 본론이 등장하는데 이 본론 부분도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가 이제 2장 1절부터 12장 50절까지 그러니까 7가지 표적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7가지 표적이 나와요. 그리고 13장 1절에서 20장 31절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마지막 기간 동안의 강화와 기도 그러니까 설교와 기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내용이 이 본론의 두 번째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은 이 본론의 첫 번째 이 7가지 표적의 부분의 첫 번째 표적인 뭐예요? 가나 혼인 잔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7가지 표적이 무엇일까요? 7가지 표적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가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것처럼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두 번째 사건은 뭘까요? 4장에 나오는데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4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고 하면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5장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표적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그리고 여섯 번째 표적, 아니 몇 번째죠? 다섯 번째 표적은 오병이어의 표적 바로 뒤에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표적이 뭐죠? 9장에서부터 나오는데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 날때부터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곱째 표적이 11장에서 등장하는데요. 뭐냐고 하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랍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표적들은 다른 복음에서, 그러니까 오병이어 말고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등장하지 않고요. 요한복음에서만 등장합니다. 근데 이런 행위를 사도 요한은 이런 행위를 기적, 뭐 이적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첫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에서 행했다. 근데 이 표적을 헬라어로 단어로 보니까 뭐라고 하는가? 세메이온이라고 말하고, 세메이온.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고 하면은 표지, 표징, 뭐 표지판, 간판, 뭐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단어도 있긴 있습니다만 더 잘 쓰는 단어가 표지, 표지판, 간판, 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이 그 오늘 우리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이 건물에 이제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물 옆에 딱 간판이 있잖아요. 하늘 비전 교회라고 딱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간판이 사실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간판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간판, 하늘 비전 교회 4층이라는 그 간판을 보고 사람들이 이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세메이온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표지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일으키신 그 이적과 기적들은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간판, 표지판에 불과한 것이지 그 기적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께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네, 기적을 행하셨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은 우리 기독교는 자꾸 기적의 기독교가 되어버리는, 그쪽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적을 보니까 좋니? 그런데 이것 말고 더 큰 것을 본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기적의 종교를 가다 보면은 자꾸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광분하는 쪽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기적,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적과 그 사도들이 했던 그 기적을 보면서 야, 나도 기적을 행할 수 있어, 야, 너도 기적을 행할 수 있어 하면서 그 기적 자체의 의미를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적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 자체가 가리키는 바가 뭔지를 여러분 우리가 올바로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표적들이 뭘 가리키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표적들이 뭘 가리키는 걸까요? 뭐죠? 여러분 이 7가지 표적들은 모두 뭘 가리키냐고 하면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이고 또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를 가리키는 표지판, 간판 역할을 하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거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면서 오로지 이 세상에서 이 현실 속에서 이룰 어떤 그 물질적인 이득과 현상으로만 봐왔던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영원한 진리를 어떻게 계시하는지를 못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본론의 7가지 표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표적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표적이 나온 후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이 표적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가 나와요. 유대인들에 대한 오해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표적이 어떤 것인가를 풀어주는 강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적, 오해, 강해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댁에 가셔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댁에 가셔서 다른 일들 있으면 조금만 늦게, 뭐 드라마나 뭐 청소나 아무튼 그런 거 여러분 딱 1시간만 늦게 하시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이 표적, 오해, 강해의 구조로 요한복음 2장부터 4장까지를 읽어보십시오. 약속입니다. 자,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시면은 이게 이런 거구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뭐 2장부터 4장까지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은 댁에 가셔서 2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꼼꼼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께 약간의 힌트를 드리면은, 오늘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 가나 혼인잔치가 뭐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죠. 그렇죠?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이야기와 요한복음 4장에 누가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고 하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조건이나 능력이나 어떤 노력에 의해서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이루어지는 거야. 그 피가 뭐예요? 포도주잖아.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3장에서 니고데모가 나오잖아요. 니고데모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지도자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오고,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 그러니까 남편만 5명이 있었던 그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조건을 갖춘 여자가 나와서 그 사람들을 들어서, 야, 가나 혼인잔치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2장부터 4장까지 오늘은 읽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모든 기적의 이야기들은, 여러분 이 성경의 모든 기적의 이야기들은 다 예수님이 하실 일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한 표지이지, 그렇죠? 많은 부흥 강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여기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뭐 고쳐질지어다, 뭐 불이 날지어다, 뭐 불어날지어다, 뭐 이빨이 변하여 금리가 될지어다, 뭐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는 누가 주인이죠? 예? 예배는 누가 주인이냐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믿으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주일 오후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바드, 그렇잖아요. 샤카, 헬라어로 프로스케네오, 라트리오. 이제 기억이 나시죠? 들으신 분들은 이게 다 뭐예요? 종이 주인에게 납작 엎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 앞에서 종이 뭐예요? 죽는 거란 말이에요. 안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어떻게 오직 은혜,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오직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주신다는 그 설교를 할 수가 있냐고요. 네? 그러면 이 예배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건데요? 그 간증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건데요? 기적을 받은 사람이 주인공이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될 수가 없지요. 생각을 해보시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오늘 설교 시간에 목사가 딱 기도를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누가 더 두드러져 보이는데요? 네? 예수님입니까? 아니죠. 목사예요. 그리고 고쳐진 사람이 두드러져 보이는 거지. 이 사람 믿음이 있으니까 고쳐졌다.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고쳐진 거야.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탄은 이런 걸로 여러분 자꾸 우리에게 다가온다니까요. 예배가 뭔지를 파괴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좋아. 있는 하나님은 영광 받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 예배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정말 예배에 온전하게 집중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것들과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 예배 시간에 계속 차단시키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특히 더 그래. 차단시켜야 돼, 계속.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내는 여러분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면 어떡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경 말씀 잘 보시고 정말 진짜 주님의 은혜로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쁘시더라도 접어두지 마시고, 이건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길이란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안 드리는 것 아니에요. 둘 다 드린다니까요.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리냐고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거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 목사 또 잔소리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정말 사랑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진짜 주님의 말씀만 꼭 보시고 세상에 얽매이지 마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사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본인들이 되도록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에서 그러잖아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정말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목회자가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꽤 갔죠. 아무튼 지금부터 이제 요한복음 본론을 시작하는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 가나 혼인잔치의 이 표적이 담고 있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먼저 2장 1절을 보시면은 2장 1절을 보시면은 그 앞에 제일 먼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2장 1절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자,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해요. 사흘째 되던 날. 그렇다는 것은 이 날은 언제라는 걸까요, 여러분? 이 날은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잖아요. 자, 요한복음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하나님이 그 천국의 틀을 세우시고, 그리고 맞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그 틀에다가 뭘 채운다? 내용을 채우는 내용이라고 했다. 그렇죠? 그 채우신 다음에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 안식을 하셨다. 맞습니까? 그렇죠? 이 정도는 알아요. 그 안식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천국 잔치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첫째 날 누가 오셨습니까? 빛이 오셨어요. 빛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면서 이제 빛이 오셨어요. 그렇죠. 그 빛이 오셨는데 그 빛이 오셔서 둘째 날과 셋째 날까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뭘 한다? 틀을 만드신다고요. 틀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과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 그 틀에다가 누굴 채워 넣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채워 넣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12제자를 부르시는 것으로. 이게 여러분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넷째 날 다음 사흘째 되던 날인 거예요. 넷째 날 다음 사흘째 되던 날. 4 플러스 3은 뭐예요? 4 플러스 3은 하영아 뭐지? 4 더하기 3은 딴 생각하지 말고 7이죠. 그래 7이에요. 일곱째 날이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천국 잔치, 안식을 상징하는 그 상징이 뭐냐고 하면 가나 혼인 잔치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를 이제 알겠죠. 보세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인 우리, 그러니까 죄인들을 어떻게 새롭게 창조해 나가실 것인지를 여기에서 설명해 주시려고 서론을 그렇게 가지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고 하면은 이 가나 혼인잔치는 뭘 상징하는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천국 잔치, 그러니까 그 안식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인식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죠. 보시면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나라는 동네의 결혼식에 초청을 받았어요. 이 가나라는 동네는 나사렛에서 약 한 10리 정도, 그러니까 4에서 5km 정도 떨어진 아주 가까운 옆 동네예요. 옆 동네. 그 결혼하는 사람과 또 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좀 잘 알았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거기 있으면서 그 집에 이제 결혼식 음식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 일행 또 함께 그 혼례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 혼인잔치가 이제 막 한창을 막 달려가고 있는 시점에 그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뭐가?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보통 수요일 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수요일 날. 그래서 결혼식을 수요일 날에 하면은 수요일부터 일주일 혹은 2주일 동안 계속 잔치를 벌였어요. 그때는,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그렇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 집에서 결혼식을 하면요, 그 전부터 엄청나게 많은 포도주를 준비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이만큼 올 거야 생각했던 그만큼을 준비해 놨는데 다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나의 기쁨이 없어졌다는 의미예요. 나의 기쁨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제 잔치는 끝났으니까 다들 집으로 가세요 하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요. 그러고 뭐라고 하십니까? 3절에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시죠.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이제 없어.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포도주가 없다는 말은, 얘야, 이 잔치가 다 끝났으니까 집에 가라. 야, 이제 갈라치면 차 먼저 빼야 되니까 막히기 전에 너 먼저 나가. 그러면서 먼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포도주가 없다, 네가 포도주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 말이겠습니까? 후자겠죠. 그렇죠? 저들이 결혼식 전부터 그렇게 막대한 시간과 돈을 들여서 마련해 놓은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네가 이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 그걸 좀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혼인잔치에서 네가 기적을 일으켜서 네가 이 세상의 메시아임을 증명해 보여라 라는 말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네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줘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런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절입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안 되나요?
자,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지만은 여기서 이 여자여라고 번역된,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귀네라는 말이에요. 귀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 했다고 이렇게 되게 불효자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도 계실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귀네라는 말은 뭐냐고 하면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클레오파트라를 부를 때 항상 귀네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렀을 정도로 정말 여성 중에서도 굉장한 존칭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여자들 중에서 가장 최상위의 그 극존칭의 단어였습니다. 귀네 이런 말이. 그런데 이 단어는요, 여러분, 자식이 어머니에게 쓰는 단어는 아니었어요. 문제는 그거예요. 자식이 엄마한테는 쓸 수 없는 단어였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을 통하여서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마리아는 뭐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의 어머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고 나가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리아의 말들과 그 행동들을 객관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관화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식이 어머니에게 쓰지 않는 단어, 그러면서도 굉장히 존칭의 의미를 부여해서 귀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어머니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 귀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이 말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극존칭인 여인이여, 여자여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4절, 그 다음에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잖아요. 보십시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 말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겠다는 걸로 들리세요? 아니면은 안 만드시겠다는 걸로 들리세요? 안 만드신다는 거예요. 안 만드시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여러분 알잖아요. 이 내용을 아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은 포도주를 만드세요? 안 만드세요? 만드신다고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 이거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은 이것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7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할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어떻게 하다?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나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고 9절.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10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이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자 보십시오. 이 가나 혼인잔치의 내용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상황이 네,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초막절이 다가오니까 예수님께 유대로 올라가셔서 자신을 좀 나타내 보이십시오 이렇게 요구한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올라가겠다는 겁니까? 올라가지 않겠다는 겁니까?
안 가겠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 놓고 10절 보니까 올라가셨어요. 그것도 조용히 몰래 올라가셨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2장에서도 예수님이 포도주를 안 만들겠다고 말씀해 놓고 나중에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나 그거나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비슷한 상황이죠. 중요한 것은 여기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는 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7장 4절 말씀 보시면은 7장 4절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그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는 이 요구를 뭐 하신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리젝트, 거절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의 마리아나 7장에서의 예수님의 형제들이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 기적이라도 일으켜서 당신이 메시아답게 자신을 세상에 증명해 보이셔야 됩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그들의 요구를 어떻게 합니까? NO 해버리신 거예요. 아니다. 들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하신 거란 말입니다. 둘 다. 하지만 나중에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일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하실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설명하셔야 됐고요. 그리고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심으로 율법을 모두 지켜내셔야 했다고요. 왜요? 그걸 전부 지켜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들, 즉 우리에게 귀속, 다시 말하면 뭡니까? 전가시켜 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완성시켜야 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속 올라가셔야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안 올라간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왜 안 올라간다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이 말은 너희들이 내 힘으로 나를 증명해 보이라고 하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는 내가 거절한다는 뜻입니다.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치 안 할 것처럼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 일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말해서 너희 인간들이 요구하는 당신의 힘으로 당신을 증명해 보이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안 할 거지만 난 너희의 그런 너희들이 그런 요구와는 상관없이 나의 일을 할 거야. 이게 바로 본문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본문을 한번 딱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의 요구가 지금 오늘 교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요구하는 것과 흡사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당신의 힘을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 잘 된다는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세상에 저를 좀 증명하도록 주님이 증명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힘으로 이 고지를 점령하게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와 마리아와 형제의 요구가 이 기도의 내용과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고요? 난 안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난 안 한다. 주님 기적같이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기적같이 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기적같이 내 비즈니스 좀 회생시켜 주세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나는 그 일 안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똑같은 거 했잖아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예수님한테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너 힘으로 네가 메시아인 거 한번 증명해봐.
돌로 떡을 한번 만들어봐.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가 너 시중 둔다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고 야 진짜 메시아네, 메시아가 왔네, 힘 있는 자가 왔네 하고 좋아할 것 아니야. 너 쫓을 것 아니야. 그거 한번 해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어머니 마리아의 요구와 예수님의 형제들의 요구와 오늘날 교회들의 요구와 이 마귀의 요구가 다른 게 있습니까? 다른 게 있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계속 기독교로 믿고 살아온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걸 안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그걸 해달라고 조르면서 이 마귀 논리 그대로 교회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의 진리대로 예수를 믿는 척 한다고요. 죄송합니다만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시겠지만은 솔직히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말씀은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지만 제 삶의 상태는 늘 그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저께 우리 딸내미가 저한테 그래요. 아빠, 설교 시간에 왜 그렇게 톤이 높아? 그래서 어저께 제가 있잖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꼼꼼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삶은 안 되는데 말씀은 해야 되겠고, 이게 나의 유익이 안 된다고 하니까 내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독교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이 무당 종교와 기독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간을 보고 있는 게 제가 아닐까, 이렇게 자꾸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 주님이 저에게 그러실 것 아니에요. 야,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니? 저는 그게 겁이 나요. 겁이 나. 근데 여러분,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저뿐입니까? 저뿐이겠어요? 여러분, 만일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 중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유가 주님으로부터 자신의 인생의 축복의 포도주를 얻어내는 것이라고 믿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똑같은 대답을 하실 거란 말입니다. 야,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니?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마태복음에서 그러잖아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말이 뭐예요?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 말 아닙니까? 넌 나와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신다고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데 여러분, 안 무서우세요? 무서워요. 너무 사랑의 하나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만 죄송합니다. 이런 노래만 부르니까 요즘 교회가 너무 겁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전부 자기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줄 알아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경외감을 갖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세상에 죄 때문에 오신 분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뻐서 오셨습니까? 아니라고요. 죄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금 들어오셔서 그 죄의 오염과 부패성을 깨끗이 씻어내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 지금 우리 마음에 갖고 있는 우리의 소원을 묵살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짜 기독교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 신앙의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데만 눈이 시뻘개져 가지고, 여러분 그게 오늘날의 기독교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고요. 제 모습이에요. 제 모습. 솔직히 말하면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 전혀 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자기의 인생의 그 포도주에 그것만 좀 채워달라고 아우성거리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작할 때 표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인이라고 했잖아요. 간판이라고 했죠. 표지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표적 자체에 목숨을 걸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표적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적의 종교가 아닙니다. 표적이 가리키는 방향에 있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왕, 그분을 나의 주, 그분께 목숨을 거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표적과 이적과 기적, 그 속에 내 자신을 내어놓지 마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구원 받았는가? 나는 진짜 주님의 자녀가 맞는가? 아니면 어떡하지? 그것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난 정말 택한 백성 아니면 어떡해? 그 고민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민이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물론 질병도 힘들고 가난도 힘들고 삶의 방향 잡는 것도 힘들고 공부도 힘들고 모든 게 다 힘들지만 나는 주님의 자녀가 맞는가? 그것부터 우리 확인하고 가자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